열왕기하 6장 24절부터 33절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시리아 왕 베나닷이 또 다시 정군을 소집하여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포위하였다. 그들이 성을 포위하니 사마리아 성 안에는 먹거리가 떨어졌다. 그래서 나귀 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에 거래되고 비둘기똥 4분의 1 갑이 은 5세겔에 거래되는 형편이었다. 어느 날 이스라엘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가고 있을 때에 한 여자가 왕에게 부르짖었다. 높으신 임금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왕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돕지 않으시는데 내가 어찌 부인을 도울 수가 있겠소? 내가 어찌 타작 마당에서 곡식을 가져다 줄 수가 있겠소? 포도주 틀에서 술을 가져다 줄 수 있겠소? 도대체 무슨 일로 그러? 그 여자가 말하였다. 며칠 전에 이 여자가 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놓아라.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고 오늘은 내 아들을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선 제 아들을 삶아서 같이 먹었습니다. 다음 날 제가 이 여자에게 내 아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잡아서 같이 먹도록 하자 하였더니 이 여자가 자기 아들을 숨기고 내놓지 않습니다. 왕은 이 여자의 말을 듣고는 기가 막혀서 자기의 옷을 찢었다. 왕이 성벽 위를 지나갈 때에 백성들은 왕이 겉옷 속에 베옷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았다. 왕이 저주받을 각오를 하고 결심하여 말하였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대로 붙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 위에 더 벌을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다. 그때에 엘리사는 원로들과 함께 자기 집에 앉아 있었다. 왕이 전령을 엘리사에게 보냈다. 그 전령이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원로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살인자의 아들이 나의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 것을 알고 계십니까? 전령이 오거든 문을 단단히 걸어 잠그고 그를 들어오지 못하게 하십시오. 그를 보내놓고 뒤따라오는 그 주인의 발자국 소리가 벌써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엘리사가 원로들과 함께 말하고 있는 동안에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말하였다. 우리가 받은 이 모든 재앙을 보시오.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소. 아멘. 24절에 시리아 왕이 정군을 소집해서 또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했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시리아 군 사령관 나아만을 고쳐 주었고 사로잡은 병사들을 죽이지 않고 잘 대접해서 돌려보내 주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지 않아서 또 쳐들어왔습니다.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었습니다. 전군을 동원해서 사마리아를 포위했습니다. 시리아의 전략은 장기전이었습니다. 사마리아를 포위해서 물자가 들어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사마리아 성이 난공불락의 성이라서 그 성의 사람들을 굶겨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고사작전을 썼습니다. 아마 서울이나 부산 같은 대도시를 포위해서 외부로부터 일체의 먹거리가 들어가지 못하게 하면 도시들은 며칠을 견디기 어렵습니다. 25절에 사마리아 성 안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사마리아가 얼마나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렸습니까? 25절에 나귀는 부정한 짐승이라 먹지 않습니다. 나귀 머리는 먹을 게 없습니다. 나귀 머리는 보잘것없는 먹거리입니다.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었습니다. 은 80세겔은 노동자의 20일치 임금입니다. 한 달 급료입니다. 25절의 비둘기똥은 비둘기똥 모양으로 생긴 여물지 않은 콩입니다. 갑은 마른 물건을 청량하는 가장 작은 단위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홉과 같은 단위입니다. 무른 콩 4분의 1 갑의 은 5세겔이었습니다. 은 4세겔이 노동자의 하루 임금입니다. 이만큼 식량난에 시달렸습니다.
28절 29절에 여인들이 자기 아이를 잡아서 먹었습니다. 오늘은 내 아이, 내일은 너의 아이를 잡아서 같이 먹자고 하면서 애를 잡아 먹었습니다. 한 여인이 다른 한 여인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자기 아이를 내어놓지 않는다고 왕에게 말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사람을 잡아먹고 있습니다. 오늘날도 기근에 시달리는 지역이 있습니다. 가까이는 북한이 그런 나라입니다. 러시아도 가난합니다. 아프리카, 남아시아가 가난합니다. 중국은 최근에 와서는 밥을 먹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이전처럼 굶어 죽는 자들이 현격하게 줄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빈민들이 줄어서 밥을 굶는 자가 줄어들어서 전 세계적으로 밥을 굶는 자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폐렴으로 인해서 중국의 소농들은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중국의 공장들이 많이 문을 닫게 되고 중국 경제도 나빠질 것입니다. 좋은 것은 요새 대체로 미세먼지가 없어서 좋습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런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27절에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지 않으시는데 왕 자신이 줄 능력이 없다고 했습니다. 국가 경제 위기를 대통령이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왕의 이 말은 신앙적인 말 같지만 사실은 왕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는 말입니다. 죄인이 회개하지 않으면서 내가 어떻게 하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30절에 왕은 겉옷 속에 베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왕이 회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당한 고통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시리아 사람들이 배은망덕한 것도 있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죄악이 우상숭배입니다. 우리나라도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성적인 타락, 거짓말하고 죄 없는 사람에게 고통을 주고 불의하게 살고 우상숭배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악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범죄가 나라가 망하게 하는 원인입니다. 왕은 국가적인 재난을 당해서 그들이 당한 고통의 원인이 엘리사에게 있다고 했습니다. 엘리사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31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아도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했습니다. 32절에 엘리사를 죽이려고 병사들을 보냈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잘못 알고 너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엘리사가 포로들을 죽이지 않고 살려보내라고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그 책임을 엘리사에게 묻겠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십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 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뢰 부족 때문입니다. 33절에 이런 재앙이 주님께로부터 왔는데 내가 어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기다리겠소?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착오를 일으키셨거나 이스라엘을 미워해서 죽이려고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왕은 엘리사와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고통을 당할 때에 이렇게 하는 것은 합당한 태도가 아닙니다. 30절에 왕이 베옷을 입었다고 했는데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형식에 불과했습니다. 겉으로는 회개하는 척하고 속은 불신앙과 원망과 불평과 회개하지 않음으로 가득 찼습니다. 고통당할 때에 회개해야 합니다. 지은 죄를 용서받고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아야 합니다. 고통을 당한다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인내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죄악을 회개하면 영원히 살게 됩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간구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통 속에 회개하게 하옵소서. 죄와 원망과 불평을 떠나게 하옵소서. 죄를 회개해서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낫게 하옵소서. 교회가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언론이 제 역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의가 강물처럼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물러가고 치료
백제와 백신이 나오게 하시며 갇힌 생활이 끝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구는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을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신음하는 모든 자들을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